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첫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지혜로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주님을 높이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계속합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필리피안 capítulo 1 verse 12 through 18.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 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음이라.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해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즘 말하면 전과자가 된 겁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그는 전과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결국은 성도들이 어떻게 동참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를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모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보면은 교파별로 보면 어떤 데는 예정론만 주장하고 어떤 데는 침례가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데는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한 가지를 딱 가지고 그거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어들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70년, 80년, 90년, 100살을 살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삶은 정말 고통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마음도 연약하고요. 영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죽지 않은 몸을 입고 더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년 기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모르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그 천년 동안에 누리는 그 상,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었다. 다윗이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었고 참 말년에 가서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말이죠. 헌대가 막 흘러나오고 얼마나 다윗이 말년에 가가지고 뼈도 아프고요. 막 그냥 골마가지고 헌대가 흘러나오고요.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간다. 이런 소망을 그가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탄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임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자기가 이 세상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겠다는 그러한 헛된 생각에 빠져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해서 결국 자기가 가야 할 그 불못으로 데려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그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결국 소망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 고통 속에서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사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가벼운 환난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은 우리가 받을 영광은 주님과 받을 영광은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썩음의 종로로 타는데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지만 그들은 오직 기다리는 게 있다면 이 땅이 회복되어서 자기들도 죽지 않는 사망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 Corinthians chapter 15 24절, 25절, 26절 보게 되면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는 거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왜? 마귀가 죄를 가져 사망이 왔기 때문에,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멸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는 어떤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피조물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일왕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숫자를 정해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그렇게 피조물들이 그들은 죄를 진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썩음의 종로로 타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자기는 조금 있으면은 참소가 되어가지고 그의 영과 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모든 로마뿐만 아니라 정사 권세 모든 세상을 다 멸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하는 걸 그게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있는 빌보교회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소망이 실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식이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실상이 돼야 돼요. 실상이 된다는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기뻐한다는 게 무슨 뭐 세상 사람들처럼 가장 뭐 깔깔거리고 웃고 뭐 술 먹고 잔치하고 그 기쁨이 아니라 참 겉의 상황은 내가 안 좋고 힘들고 몸이 아파도 정말 내적으로 말이죠. 평안과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 혼자 있어도 주님과 교제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한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하늘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얘기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이 말씀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부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 20장. 이게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Acts chapter 20 verse 24, 25, 26, 27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그분은 직접 사역을 다 받은 분입니다. 직접 사역을 다 받아가지고 그분은 다 주님께로 받은 것을 다 이게 사실 베드로도 몰랐어요. 요한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에게 다 계시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편지하게 해서 그 편지를 성경으로 만든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줍니까? 설교할 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할 때 그때 계획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온라인 성도들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이젠 기쁨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를 했고 그는 떠날 준비가 된 거예요.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중요한 건 다 했는데 아직도 좀 개별적으로 아니 뭐 역사서 같은 거는 그건 아직 안 했지만 다른 예언서를 하면서 이게 크로스 체킹하면서 여기저기 우리가 율법서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것까지 밖에 안 했지만은 다른 것은 전부 민수기나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성경을 하면서 크로스 체킹이 돼가지고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이게 커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니까 고생은 했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오늘 죽어도 오늘 주님을 만나도 뭐 좀 부족하겠지만 감사한데 그래도 식구들을 내가 계속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성도들을 서포트하고 성도들에게 하지 못한 그 모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비슷해요. 꽁꽁 갇혀놨습니다. 갇혀놨죠. 그래서 12절에 너희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시험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복음에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윈 형제 있죠. 중국 저 백투 제루살렘 그 윈 형제가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또 옛날 하늘에 속한 사람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보고 싶으면은 그 윈형제 사진은 그때 따로 찍어놓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백두 제루살렘 집회를 한 나흘을 했어요. 제가 수영자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내 손을 꽉 붙잡으면서 집회를 해가지고 나흘 집회하는 게 우리 백두 제루살렘 집회 그 우리 사이트에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또 여기저기서 잘못된 사람들이 끄집어가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뭐 신문에 잠깐 보니까 뭐 하버드 나온 그 벽 안에 그 승이 말이죠. 스님이 뭐라고 해서 탈퇴했는가 하면은 이 한국 불교는 말이야 기복신학이라고 말이야. 그냥 나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용해 먹었지 전부 돈만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고요. 한국 불교에서 나와버렸어 그 사람. 불교나 기독교나 그게 그거 모양이야 지금 보니까. 슬픈 얘기입니다. 왜? 종교인은 기독교인이나 불교나 뭐 통일교나 뭐 이단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윈형제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이게 가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죽자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다 보니까 뭐 75일인가 76일인가 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래도 안 죽었죠. 그 정도 하면 죽어야 되거든요. 아니 나를 복음 전도지만서는 복음 전하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독일로 보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고 이 교회까지 오게 하고 제가 만난 거 얘기했잖아요. 수요일날 어느 수요일날 백두 제루살렘 책을 또 한번 읽다가 아버지 나 이거 윈형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수영제는 만나는데 윈형제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10시에 그 중국 통역하는 형제가 전화 와서 오늘 윈형제가 오는데 송목사 교회에서 집회하고 싶다고 그런다고. 마침 그날 백두 제루살렘 집회가 있는 날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1년 동안인가 2년 동안인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목요일마다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한국 사람도 오고 찬송도 3가지로 부르고 참 재밌었어요 그때. 근데 이분들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요즘은 못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한자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 있어요 지금. 홍콩에 있는 10명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 사람들 중국말도 알고 영어도 알잖아. 야,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 가침이 어떻게 되죠?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된 거죠. 중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중국까지 보낸 거예요. 독일 보낸 거죠. 그래서 왔을 때 제가 한 사흘 동안을 같이 다니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영적으로 가망이 없을 때거든요. 내가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 좀 하자고 그랬더니 기도를 딱 하더니 뭐란가 하면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진짜거든. 아무한테나 기도 부탁 안 해요 저는. 같이 하는 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의 영을 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하나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 위정제가 그 독일에서 그 얘기하는데 독일이 말이죠. 젊은이들이 전도해가지고 극장에 많아놓고 집회를 한대요. 야,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여있지만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엉망진창이 됐고 그 말씀을 가르치던 지도자가 그냥 감옥에 갇히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 시저가 있는 궁전까지 알려졌죠. 그 14절 보니까 주안의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가침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졌다. 오히려 확신이 커진 거죠. 확신이 커진 거. 여기 지금 민영재를 수영재를 비롯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여기 미국 의회에서 인권 뭐 위원회인가 거기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빼내왔잖아요. 빼내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결국 와가지고 다 시민권을 다 받았죠. 근데 그 수영재 누이 동생은요 지금 나이가 한 60 거의 70 됐죠. 근데 여기서 시민권까지 받았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시민권 포기하고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인가? 태국 같아. 기억이 안 나. 그분은 완전히 뭐 감옥에 50번을 갔다가 50번을 여기서 간증했죠. 그 간증한 것도 우리 사이트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주 예수! 그런데 정말 하늘을 찌르는 기도를 한다고요. 그분의말로 주님만이 남편입니다. 참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집회하고 있는 도중에 에녹 형제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옛날 홍위병 대장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듭나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거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회하는 도중인데 셋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그런데 중국 경제들이 이야 좋은 일이 생겼대. 그 형제가 감옥에서 나서 오늘 LA 공항에 도착한대.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밥 먹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간증하는 건 이 모자이크를 해놔서 모자이크를. 아직 중국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형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장 형제라는 사람이. 지금 4시. 4명이 지금 8천만의 중국 지하교 성도들의 영적인 그러한 참 인도자들이죠. 참 그런 사람을 알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하나님 그 책을 읽게 해가지고 만나게 해주시려고 말이죠. 참 지나고 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없이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 종류는 뭐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지. 나도 감옥에 가자. 나도 감옥에 가가지고 같이 가자. 하늘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진짜 베개들. 그러니까 진짜 베개, 가짜 베개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나타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워질 때, 이럴 때 나타납니다. 정말 알곡들은 어려워질수록 붙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뭐 그러면 그렇지 뭐 송 목사 뭐 저거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어디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우르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낙엽처럼.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성경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가까웠습니다. 알곡과 죽종이를 지금 가르고 있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받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 말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나도 갈 거니까 기다리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 이단이라고 하는데 진짜 뭐 잘못된 모아야지. 뭐가 잘못된 모아야지. 그렇지. 저 다른 교회들은 말이야 막 사람들이만 늘고 흥청흥청하고 난리치고 막 그러고 애들도 막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뭐 저기는 뭐 저래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사도 바울이 뭔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잘못된 사람이지 진짜 이단은 이단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죠. 처벌하고 사도 바울은 잘못됐고 우리가 옳다. 그래가지고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도들 있잖아요. 침례 교도들을 장로교에서 뺏어가고 또 그다음에 저기 그리스도교회라는데 이런 데서 뺏어가고 여기저기서 그냥 이단에서 뺏어가고 감옥에서 뺏어가고 그 성경대로 믿는 구령하는 그러한 그 침례 교도들을 뺏어가는 이게 시기와 다툼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모르는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 뭐 천연왕국도 얘기하고 말이죠.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뭐 계속 하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새신자 교육하는 게 그게 여러분 새신자 교육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몇 개 교회에서 그걸 교재를 쓰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 뭐 거기서 프린트해가지고 쓰잖아요. 그 영어 이제 스페니쉬로 번역하면 영어만 나오면 뭐 스페니쉬는 그냥 구글에 집어넣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형제가 보는 스페니쉬가 제가 먼저 영어로 번역해 놓은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딱 집어넣으면 그냥 촥 나오고 그냥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은 제가 주간 메시지 보낼 때 한국말, 영어, 스페니쉬 세 개 보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한테 보내도 영어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영어권이 아니라도 그 영어로 된 거를 카피해가지고 미국 사람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이니까. 그래서 스페니쉬 많잖아요. 그 카피 떠가지고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내면은 지금 한 150명 정도한테 보내는데 이걸 받은 사람이 또 포워딩하고 저는 얼마나 퍼졌는지 몰라요. I don't know. 주님만 아시죠. 뭐 상관없어요, 이거. 그건 숫자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 성경은 금광보다 더한 다이아몬드 광입니다, 이게. 파내면 파낼수록 점점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세상에 광산에 미친 사람은 말이죠. 정말 재산이 다 날아가도 죽을 때까지 그러다 옹창 망할 때 그냥 뭘 바라보고 노다지를 바라보고 하잖아요. 진짜 노다지가 이 성경에 있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줄기차게 공부를 합니다. 줄기차게. 이거는 공부 안 해보면 몰라요. 안 해보면 몰라. 얘기하지만 옛날 10년 전에 강의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뭐런가 하면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메일이 와. 이상하네. 10년 전에 뭐 10여 년 전에 한 말씀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 올라올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고 작정을 별로 안 해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가지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 교단별로 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또 오순절교회나 그다음에 소위 물침례파, 물침례를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교나 뭐 이런데 안식교 뭐 이런 데는 전부 한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 올감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끌어내는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다 강해야만 된다 이거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렸는데요. 그들의 미니스트리가 잘리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시기하고 다투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에도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토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성경 가지고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도 전도하잖아요.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을 꾸짖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냥 하는 얘기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전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랬든 저랬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한다. 왜?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 캐톨릭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한번 가고 친구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말이죠. 그 장례식에 한번 사자가 나와서 로마서
로마서를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에서 의가 들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도 사실 뭐 따져보면 뭐 개신교가 구원받습니까 어디? 뭐 카톨릭이 구원받습니까? 개신교가 구원받습니까? 각자입니다 구원은. 제 친구도 하나 있어요.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친구들 만데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는 주님을 영접할 때가 됐잖아 그러더라고. 이게 하나님은 말이죠. 여기저기 숨어.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부터 나오라 그런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건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나오라는 얘기도 되지만 또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속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착각을 해요. 천만에요.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이거 인디비주얼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뭐 교회 단위로 구원받고 못 받고 그러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 사람들이 구령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입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결국 구원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는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석이 있죠. 상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많은 상을 받을 거죠. 분명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동역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의의 면류관을 얘기했겠죠.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준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볼 때 다 받았을 것 같아. 영광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전도만의 기쁨의 면류관.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절제했잖아요. 혼자서 그냥 다 가지치게 절제했으니까 썩지 않은 면류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순교했으니까. 그런 5개 면류관에 별 5개, 별 5개. 별 5개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는 게 면류관 준비하는 거. 여러분 군대에서 말이죠. 한국에 보니까 순경으로 들어간 사람이 지금 경찰청장이 내정됐다고 그러더라고. 최고 꼭대기예요. 순경에서 말단에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순경 아니에요. 정말 말단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어디를 바라봐야 꼭대기를 바라봐야 돼? 꼭대기를. 경찰청장은 큰 무궁화가 4개입니다. 큼직한 게. 경찰서장은 조그만 무궁화가 4개지만은 경찰청장은 큰 무궁화가 4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되죠. 준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순경으로 왜 들어가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저 형님이 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섬유공학과 나와가지고 한국 결방이라는데 제일 큰 데 취직했는데 주일날 일하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때 아직 안 믿을 때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님한테 그래. 야 이놈아 너는 비행기 타고 가다 주일날 되면 뛰어내릴 놈이다 그랬어요. 나도 대학교 시험 보려고 이제 준비 쭉 하라고 했어요. 입이 다 터가면서. 수험표 받는 날 주일날 오라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안 가면 되지 뭐. 어째 그런 믿음이 있었나 모르겠대. 아니, 내 친구가 가가지고 내 걸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나랑 붙었어. 그 친구는 4번 떨어지고 5번째 됐어. 참 재미있는 그거 가끔 생각하면 말이죠.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때. 또 우리 친구 장로인데 그 동생이 요즘 목사 됐어요. 그 친구는 저 시골에서 경기고등학교를 합격했어요. 시골에서. 근데 면접이 주일이라니까 안 갔어요. 결국 목사 됐어요. 그 형제도 나보다 나이 1-2살 어린데
어릴 때 같이 공부했죠. 노인 목사님 밑에서. 참 지나고 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면류관을 준비한 거예요. 면류관 준비하는 거. 면류관 준비하는 간단해요. 복음 전하면 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면 되고, 또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면 되고, 모든 걸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목회자들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편지를 히브리서까지 14편을 쓰게 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쳐주셨거든요. 인을 쳐주셨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줬단 말이죠.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면 나는 바울 신학을 가장 좋아한다 그래. 바울 신학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전해야만 좋아하는 거죠. 천연왕국을 부인하면서 그런 사람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존재하는 건 믿어야 되고 첫째. 둘째는 뭐예요?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리워드, 보상하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Revelation chapter 22 verse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에 따라 주리라. 상은 행에 따라 주는 거예요. 행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안 하시면 막 살아도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중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상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준비 안 하면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 가져오시는 거죠. 뭐 내가 살았을 때 안 오신다고 노세 젊은 노세입니까? 요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신다는 게 어디 있어? 그 오신다는 것도 다 이단이야. 그것들은 광신자들이야 막 그러고 그런데 좀 하루하루를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혹시 오늘일까? 옛날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난뱅이들만 다 가난뱅이였죠 그때. 가난뱅이 중에서도 가난뱅이들만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녁 노을이 붉으면 오늘 주님이 오시려는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만 져도 주님이 오시려면 이렇게 살았어요 그분들이. 어떤 목사님은 33세 돌아가셨는데 폐병으로 그냥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주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뭐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짧게 살았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나의 몸을 산재물로 얼마나 드렸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인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그 계획을 다 전파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버지 하나님 이단이요 거짓말쟁이라고 미혹하는 자라고 세상을 뒤엎는 자라 이렇게 증거했지만 로마가 사도 바울의 목을 잘렸지만 사도 바울이 결국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로마가 잘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나 죽으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바로 믿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 위에 임할 때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한 것처럼 내 원수들의 위에 위하는 열망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위에 심판이 내려질 그날을 바라보며 그들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